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 믿는 이들에게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먼지 이 흙으로 지으시면서 이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가 끊기면서 죽은 것과 같이 됐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한영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해도 그렇고 침례를 받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심,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 우리가 완전히 장사되어 죽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와 성령의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sarx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 피지컬한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 생명 밖에서 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게 참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와 이 다툼이 있었을 때에 이 다툼을 하면서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육신대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행동을 한 후에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사망이 가득합니다. 사망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이 동물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냥 했을 때에 원래 나는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류의 이성이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다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만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파괴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사람들이 다 좋고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육신은
사망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라는 이 단어조차 우리가 잘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 안에서 오는 내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우리가 삶을 보면 이 부부 관계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입을 것도 충분하고 돈도 충분하고 하다고 해서 이 부부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늘 여기에 있는 어떤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때에 심지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췄어도 우리 이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늘 불안하고 늘 그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나?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온전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내가 지금 좀 불안하고 우리 안에서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지고 나의 삶이 평안치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불안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평안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평강 가운데 또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영 안에서 걷는 그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 여기서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이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한 영이 되셨다. 나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진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이분을 느끼며 이분을 유의하며 이분께 순종하며 이분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영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주님 주님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주로 모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I did it my way, 뭐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그 곡처럼 나는 그래도 내 멋대로 살아봤으니 괜찮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I did it his way.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았다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생활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